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대라는 지방은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산 위에다가 도시를 짓고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남쪽 한 군데만 입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도시가 요새화되다 보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전체 위성도시들을 다 합쳐서 사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복수로 사디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도시 이름이 복수예요. 사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아래로 흐르는 팍톨루스 강에서 사금이 났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화가 바로 사대에서 주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허무스 평야에 풍요로운 농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도 사대의 부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주 중대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2번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BC 549년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2번 다 하룻밤 사이에 반대편 절벽을 타고 올라온 특공대들에 의해서 게릴라전에 의해서 패배한 거예요. 그렇게 밤사이에 도적같이 침공해온 적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바로 그런 사대도시의 배경을 들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도적같이 임한 적들에게 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죽은 자로다. 예수님을 7 영과 7 뼈를 가진 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7 영은 우리가 1장 공부하면서 배웠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그리고 7 별은 천상의 교회를 가리친다고 그랬죠? 7 별은 7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그 편지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7 편지 맨 앞에 항상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항상 그 편지 전체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과 천상의 교회를 쥐고 계시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는 천상의 교회, 즉 이 완성된, 영적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들어서 이 지상에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상의 교회인 사대교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실 것이 있으시다는 것을 미루어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천상의 완성된 교회, already 완성된 교회, 그리고 지상의 역사를 살아내는 not yet 이 2 종류의 교회를 딱 띄워놓고 이 지상의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퍼붓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대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그 사대 교회에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죠. I know your deeds 그런다고요. I know your deeds. 행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위가 복수라고요. 사대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더러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를. 그 사대 교회 내에는 우리가 공부한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시로부터의 핍박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와 번영은 멋진 종교 활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엄청나게 멋지고 커다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사대 도시 안에.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대 교회 안에. 그래서 사대 교회는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교회예요. 많은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대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실상 네가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렇게 판단해버리죠. 교회가 크고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선교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참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행위가 풍성했는데 죽은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그래요. 사대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로 인정도 받고 또 인기도 없고 유명했지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은 그 도시의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겉만 번드르르한 죽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비단 예배당이 큰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찔리는 사람들 많죠? 예배당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화려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경건한 척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집착하고 중독되어진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 그렇게 죽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깨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깨어나라.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라.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개역성경에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Wake up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일깨워. Wake up.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wake up. 여기서 일깨워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누 그레고론이란 말이에요. 기누는 become이라는 뜻을 가진 기노마의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그레고론이라는 말은 그레고류오라는 말, 잠에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런 그레고류오라는 말의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그 헬라어의 현재형은 뭐라고 그랬죠?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른 해석은 wake up,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중간에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죽은 자 아니면 죽어가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가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대 교회에는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죽어있는,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 틈에 그들과 부화내동해서 남은 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죽어가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총체적인 영적 괴사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남은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스테리조, 굳게 하라. 확고부동하게 고정하고 확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에 근거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온전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절대성을 띤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적정한 분량의 표준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은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온전한 행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행위는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행위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봐야 다 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살았다 하는 그런 화려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적정한 분량의 그 표준이 되는 삶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니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처방을 주세요.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을 살기 위해서 처음에 그들이 듣고 배웠던 바른 복음을 기억하고 그래요. remember라고 해요. 기억하고, 문에모니오. 또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지키다란 말이 굳게 붙들고 이런 뜻이에요. 테레오. 그리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회개하라. 그래요.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굳게 붙들고, 회개하라. 이런 처방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wake up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으세요? 뭐가 있어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그레고리오 깨어서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굳게 붙들라 이런 뜻이에요. 테레오, 굳게 붙들라.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처럼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죽은 자들처럼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여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면, 기억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지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자, 원래부터 가짜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게으르고 늘어지고 풀어져서 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2절에 죽게 된 것, 그 에멜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 시제는요, 헬라어에서 그 시제는 아주 시급한 상황을 다룰 때 쓰는 시제예요. 그대로 방치하면은 곧 죽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안전하겠지. 평안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대가 그렇게 자기들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 성을 믿고 안전하겠지, 평안하겠지. 언제 저기 와? 저기 와도 우리는 못 무너뜨려. 그러다가 밤에 도적같이 온 적들에게 멸망한 거예요. 너희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까 설마? 아직 시간은 많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살자.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은 돌아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누 그레고는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만일 잠에서 깨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도적같이 임한 적에게 망한 것처럼 나도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들 너희들은 가짜일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도적을 맞듯이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아무런 기대 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도둑이에요. 오늘 밤 1시 30분에 내가 들어갈게요. 이런 도둑 없잖아요. 기대 없이 준비 없이 있다가 맞는 게 도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둑 맞듯이 예수님을 맞게 될지 몰라요. 그분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도적처럼 그분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귀한 손님으로 그분을 맞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요. 만약에 어젯밤에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주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가셨겠어요?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오늘 오셨어요?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만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러죠. 4절에 보면은. 왜요? 매일매일 준비하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도적을 맞이하듯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은 깨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면 돼요? 깨어서 뭘 하고 있어야 되죠? 911의 소방수나 아니면 야간 순찰을 도는 경찰들이나 병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나 왜 밤에 안 자고 깨어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괜히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깨어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예배당 크게 짓고 있어야 되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잊어버리신 거예요 벌써?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또 찾아보면 되는 거지.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딴 거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나 헌금이나 구제나 선교 다 좋지만 여러분 그게 죽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잘 믿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기누그레고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깨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복음을 깨닫고 꼭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행위가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행위가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종교 행위는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나가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형편없이 세상과 부하내동해버리는 여전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좋아서 죽겠는 그런 죽은 행위, 이파리만 무성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살펴봤지만 신부의 들러리들, 그 열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름이 뭐예요? 바른 신앙에 근거한 옳은 행실이었어요.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왔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기름 좀 나눠줘 그랬다고요. 근데 매몰차게 안 돼 그랬어요. 야, 그거 인색하게 그거 조금 나눠주지 안 나눠주냐?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나눈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나눠준 것이지 인색해서 안 나눠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이러한 권면을 듣고 이러한 책망을 듣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가짜일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나포라는 말이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 깨어있는 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 안에 늘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하기 싫은데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억지로 종교행위 하려고 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짐이 되고 굴레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것부터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런 것이 의무가 아니고 굴레가 아니고 짐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연적이고 기쁘게 원하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힘쓰게 되어 있어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의무나 짐이나 굴레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 삶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원하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의 삶,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드렸는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게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완전히 죽은 자인가?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왜 편지 서두에서 예수님을 7뼈를 쥐고 계신 분이라고 묘사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천상의 교회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 거룩한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천상의 교회 7별로서의 그 신분을 늘 기억하고 무네모니오 그 신분을 굳게 잡고 테레오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메타노에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7별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세 시제가 헷갈리면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죠. 과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구원은요. 회심, 성화, 영화 이 전체를 다 합쳐서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적, 운명적,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홍해를 막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분명히 끌고 가실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40년 광야가.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 전체를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쪼개면 여러분 아직도 시커멓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가시면서 구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already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not yet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지금 이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이런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변화가 없다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변화된 삶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여전히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너희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도 부활내동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남은 자들, 진짜 살아있는 자들은 알고 깨닫고 돌이킬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여전히 똑같이 살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똑같이 살 거예요. 저는 남은 자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라지들은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듣든 말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과 심판을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했습니까?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의미가 바로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무두셀라가 뭡니까?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무두셀라가 죽던 969세에 죽던 그 해, 노아가 600세 되던 그 날 심판이 임했다고요, 진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때 당시엔 전염병도 많았고 맹수도 많았고 그러니까 얘가 오늘 죽을지 달려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죽을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심판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나한테 죽음은 딴 사람들한테나 있는 거지. 나한테 왜 죽음이? 정말 그럴까요? 어저께 한국에서 네모반에서 자다가 수류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있죠? 1등병이 그 고참들이 하도 괴롭게 하니까 수류탄을 던져버렸어요. 자다가 깨어있는 불침번은 살았다는 거죠. 문을 탁 열고 수류탄을 던지니까 튀어나간 거예요. 걔는요. 자는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왜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하는 도중에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총체적인 영적 괴사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있었다고요? 몇 명. 많은 것 같죠? 엄청나게 그 큰 교회에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올리고스 오노마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몇 개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 몇 명을 몇 개의 이름이라고 썼는지는 조금 이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몇 명. 그들만 흰옷을 입을 거다 그래요. 몇 명. 그리고 그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즉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합당하다는 단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뭘까요?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왜 주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죠? 왜 주님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죠? 왜 악시오스? 왜 주님이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합당한 자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삶에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합당한 자, 흰옷을 받은 자,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러죠.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누가 흰옷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흰옷을 받죠.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교자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전체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임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죽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대로 죽은 자, 그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고 간 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간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게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굳게 붙든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를 그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그의 인생의 증거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낸 자들만 흰옷을 받아요. 그 흰옷은 어떻게 하얗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하얗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의미하는 순환의 삶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흰옷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어린 양의 피에. 그래야 그 옷이 희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 불로 연단한 금, 곧 환난을 통과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단을 통과해야만 옛 몸뚱아리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13장 35절 보세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이 땅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때 반드시 받게 되는 것들을 환난,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서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시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옳은 행실을 추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왕따를 당하게 될 거예요. 야, 니들만 잘났냐? 그게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이 나오게 되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왕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 말이죠.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안에 그 환난이 있냔 말이에요. 언젠가는 변하겠지? 천만에요. 주님은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눈물 흘리셔야 돼요. 일부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이 오셔갖고 저희 사무실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나는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진짜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우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그렇게 바르게 살고 계세요? 뭘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왜 그것으로 눈물 흘리지 않고 신세 한탄하면서 우냔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요.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들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뭐라고요? 그 흰옷이? 바른 복음에 근거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흰옷 못 입어요. 뻘거벗고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환난은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만 깨끗해?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게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사업 망하고 뭐 자식이 잘못되고 이런 유치한 데서 이제 벗어나세요. 그게 뭐가 환난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환난 그러면 꼭 망할 거야. 무슨 뭐 병들을 거야.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 환난이 있냔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바른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옳은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주께서 권면하실 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적같이 주님이 닥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도적처럼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수고가 따를 거예요. 물론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합당한 자들의 삶이고 흰옷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인하겠다.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곳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시인하시겠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흰옷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멍하니 제발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자들은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몇 명은 내가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 몇 명, 올리고스, 오노마 그들은 끝까지 내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 그 몇 명, 올리고스, 오노마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권면과 책망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끝까지 끌고 갈 거니까 생명체에서 절대 안 지울 거니까 흐리지 않을 거니까 반드시 돌아서게 돼 있어요. 분명 질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양적으로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차이는 인정하자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성숙된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준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다른 박질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잠들어 계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시고 꼭 붙드시고 회개하십시오.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세요. 기억할 거리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하고 회개를 하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가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권고와 책망을 듣고도 똑같이 사신다면 여러분 언젠가 지옥에서 제 말을, 이 설교를 기억하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수고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몇 분, 그 몇 명의 여러분, 그 몇 명의 남은 자들인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드시죠?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주님 오실지 몰라요. 조금만 참으세요. 정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상황만 보고 땅을 보면 도대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늘을 좀 보잔 말이에요. 하늘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흰옷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흰옷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가십시오. 즐겁게 가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소 지나치게 다그친다고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과소평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15년 넘게 한국과 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해왔어요. 여러 교회를 방문했고 여러 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마가편이란 말 아십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는 거예요. 달리지 않는 말에 왜 채찍을 칩니까? 그건 놔뒀다가 만두나 빚어 먹지. 달리고 있으니까 채찍을 치는 거예요. 더 달리자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여러분이 혹시 잠들까 봐 계속 채찍을 드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요. 우리에겐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 지점까지 반드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곳 돌아보지 마세요. 차 한 대를 한 말처럼 앞만 보고 가는, 목표 지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을 자꾸 보면 부러운 거, 갖고 싶은 거 자꾸 생겨요. 앞만 보고 가시자고요. 앞만 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